특별히 오늘 이 수요 선교 보고회가 저에게는 아마 영원히 남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2022년도 마지막 교회 공적인 모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게다가 제가 여기 와서 이 남아공 선교에 대해서 말씀드리게 된 것, 또 우리 성강교회가 우리 목사님과 온 성도들, 특별히 우리 예전도회가 이 남아공 선교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또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부족한 종의 발걸음을 주께서 귀하게 서시는 여수 성강교회를 인도하셔서 말씀을 전하게 하며 남아공 선교에 대해서 보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을 감추어 주옵시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서만 원하시는 영광 받으시는 말씀들만 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보고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 은혜 받고 선교에 도전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지게 하시고 그 선교를 통해서 이 교회가 더욱더 부흥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잠깐 말씀을 다 같이 보고요, 그 다음에 남아공 선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디오를 제가 이 파워포인트를 갖고 왔습니다. 한번 비디오 볼까요? 저기 파워포인트요. 제가 제목을 예수님의 지상명예를 우리 다 잘 아는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취하시기 직전에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 제자를 불러 모으시고 난 다음에 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그 빨간 글씨로 말한 제가 기록한 이것을 제목으로 하려 하다가 잘못하다 보면 우리 성도님들 오해하실까 봐 예수님의 지상 명령하고 부제로 누구를 위한 선교, 우리가 선교를 하는데 누구를 위해서 선교를 하는가, 전도를 하는데 누구를 위해서 전도하는가, 제가 이 보고에 하는 가운데 대답이 나옵니다만은 큰 소리로 대답하실 필요 없고 마음속으로 저기에 대해서 각자가 대답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생각한 대답하고 우리 김재순 목사가 이야기하는 대답하고 같은지 틀린지 마음속으로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본문이요. 아까 그 본문인데 보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예수께서 제자리에 나와 일러 가라사대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 말씀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탁할 수 있는 그 위치를 지금 이야기합니다. 힘없는 사람이 부탁하면 아무도 안 들어주죠. 우리 인간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다든가 뭐 여러 가지 나보다 높은 위치라고 생각되는 지위에 있을 때 남에게 부탁하면 그게 남이 들어주기도 하고, 내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나한테 부탁할 때는 참 들어주기 힘듭니다. 물론 들어주기도 하지만은.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이 말씀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서 나에 주셨고 그 권세로 지금 제자들에게 부탁하는데, 그 부탁하는 게 뭐냐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제가 시간 관계상 이 19절만 요것만 하겠습니다. 이 부분만. 핵심은 제자를 삼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를 삼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하면 가야 됩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옆집을 가야 되고, 선교하기 위해서 선교사를 파송하기도 하고 물질을 보내기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이 가스라는 단어입니다. 가라는 명령인데, 이게 혹시 여기 영어 문법 다 옛날에 다 잊어버리셨을 텐데, 영어 문법에 보면은 이 수동태, 능동태가 있습니다. 그런데 헬라 문법에 거기 하나 더 보태져 있어요. 중간태라는 것입니다. 그 중간태를 설명할 필요보다도 중간태를 고려해서 어떻게 번역되는가 그걸 말씀드리면은, 여기 보면은 이 그러므로 가서 중간태를 고려해서 하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너 자신을 위해서 가라. 제자를 삼으라. 아까 제가 누구를 위한 선교인가 하면은 바로 이게 대답입니다. 우리가 선교를 하면은 상대방을 위해서 하는
선교 같지만은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불러 모아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제자, 이 11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은 구원에 대해서 전혀 의심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이미 이 땅에 살지만은 천국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해야 할 일은 뭐냐면은 천국에서 얼마나 많은 상급을 받는가, 그 천국에서 상급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 살 동안에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선교인데, 그래서 너희 자신들을 위해서 가서 제자 삼으라. 너희 자신들을 위해서 선교에 참여해라. 그리고 제자를 삼으라. 그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자칫 잘못하다 보면은, 저도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됐느냐 하면은 헬라 문법이 자꾸 변하고 있습니다. 헬라 학자들이 점점 연구가 더 발전되고 있는데, 2012년도에 헬라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이 동사는 중간태로 해야 하는 것이 더 성경에 맞다. 그러면 그 의미가 뭐냐면은 너 자신을 위해서 선교라. 누구를 보고? 예수님의 제자들. 이미 천국이 확보된, 보정된 사람들한테 해야 할 일은 천국 가서 얼마나 많은 상급을 받을까, 그것만 생각해야 됩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천국이 다 보정되어 있다고 확신하십니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믿으시면은. 이미 천국 가는 게 확신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천국 갈까 말까 그거는 접어두시고, 어떻게 하면 내가 천국 가서 많은 상을 받을까, 그것만 연구하시고 거기에 몰두하시면 된다는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음 장면을 빌립보서 3장 14절에 보면은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이 뭡니까? 빨간 글자로 상을 위하여 쫓아가더라. 저거를 쉽게 설명하면 말이죠, 사도 바울이 선교를 가다가 두드려 맞고 감옥 속에도 갇히고 배도 고파보고 한 그런 모든 일들이 딱 한 가지를 위해서 했습니다. 뭐냐면은 상을 위해서.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 온 성도님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나는 천국 가는 게 확실하니까 그 다음에 하셔야 할 일은 천국에서 얼마나 많은 상을 받을 것인가, 그 일을 위해서 전도하시고 선교하시기 바랍니다. 이 집에 전도를 갈까 말까 하다가, 아하, 이 집에 내가 가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상 하나라도 더 받을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선교를 하시고 선교에 동참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이루 말할 수 없는 복으로 아마 갚아 주실 것입니다. 이제 저희들이 89년도에 내가 어느덧 세월이 34년이 지났습니다. 주로 저희들이 하는 것이 뭐냐면은 교회도 개척을 했고요. 지금은 제가 남홍에 있어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게 인재 양성입니다. 어떤 사람이 제보고 물었어요. 김재수 선교사 선교 철학이 뭡니까? 제가 아주 간단하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아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시키고 싶은 것을 나는 현지에서 시키고 싶다. 그게 뭐냐? 부모된 나로서 자녀들이 공부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나도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목사가 되도록 좀 교육을 시키고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 교육시키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제 선교사역이다 해서 그렇게 말을 했고, 제가 목회자 양성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제가 물리학을 전공해 수학에 참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수학을 이용을 하니까 어떤 면에서 전도가 좀 쉽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수학도 하고 있습니다. 넘어가고요. 아프리카 처음이니까 한번 지도를 갖고 와봤습니다. 이게 아프리카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가 보는 아프리카 이런데 새로 2015년에 미국에서 새로 지도를 만들었습니다. 그 지도에 하면은 여기서 보는 이 아프리카보다도 14배나 더 큽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남은 선교지가 아프리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거는 뭐냐면은
남아공 국회에 우리나라 지도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지도가 아니고 1402년도에 태종 2년 조선시대에 우리나라 사람이 그린 지도인데, 제가 갖고 온 거는 뭐냐면 대한민국이 이렇게 세계적으로 명성을 누린 때도 있었다. 앞으로도 더욱더 우리 복음으로 전 세계를 이렇게 영향력을 미치지 않겠나. 거기에 우리 성도들이 기도와 노력이 필요하고, 그것이 바로 복음으로 이 아프리카를 재생산합니까? 재복음화. 왜 제가 재복음화라는 말을 했냐면, 아프리카는 우리보다 훨씬 일찍이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그건 좀 이따 나옵니다만 지금이 전부 다 복음이 오염됐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역사를, 과거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한테 전망은 밝다는 것을 설명해서 갖고 왔는데, 지금 이게 우리나라입니다. 이게 아프리카고요. 아프리카는 조그만하게 그렸는데, 제가 하나 놀란 것은 1402년도에 어떻게 이거를 알고 그렸을까? 저도 궁금합니다. 넘어가고요. 남아공입니다. 넘어가고요. 시간이 가니까요. 그 다음에 남아공은 인구가, 제가 유학 갈 때마다 쉽게 말해서 한국이 5천만, 남아공 인구가 5천만, 땅은 남한의 10배라고 그랬는데, 우리나라는 엄청나게 발전되었고 남아공은 발전된 게 별로 없는데 딱 하나가 발전되었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남아공 인구는 6천입니다. 우리보다 1,000만이 더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말하면. 그리고 하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남아공 인구가 10%밖에 안 돼요. 6천만 가운데서 10%밖에 안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아프리카 전체가 식민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육을 안 시켰어요. 교육을 안 시키면 다른 교육도 안 시켰지만 신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목회자 양성이라 했는데, 남아공에 있으면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사명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프리카는 제가 어느 날 참 하나님께서 공평하신 분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왜냐하면 아프리카는 물이 문제거든요. 물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이 아프리카 금은 데려가고, 우리 이 TV에 보면은 피골이 상집한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런데 아프리카 땅 밑에는요, 지하자니 무궁무진하고 땅 위에는 약초가 무궁무진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하나님께서 공평하신 분인데, 인재만 양성된다면 이런 자원을 가지고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고 어떤 의미에서 세계에서 대국이 될 수 있는 나라인데, 이 식민지라는 이 교육 때문에 아직까지도 가난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아프리카를 바꾸겠다 그건 아니고, 목회자를 양성하고 이 목회자들이 자기 교회 교인들 보고 교육의 중요성을 이야기한다면은 아프리카도 바뀌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 말씀드린 대로 아프리카 전역에 복음이 일찍 들어갔었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아프리카 북쪽에는 모슬렘이고요. 그다음에 북쪽과 동쪽은 모슬렘이고 나머지 전부 다 기독교인데, 좀 이따 다시 설명드립니다만 아프리카가 상당히 오염이 되어 있습니다. 기독교가. 특히 제일 문제가 뭐냐면은 아프리카 목사들 거의 대부분 신학 교육을 받아보지 못하고, 아프리카 남아공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가 7학년인데 7학년 졸업하지 못한 목사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가르친 학교에 목사님 오시는데 글을 못 읽어요. 하나님께서 왜 글을 못 읽는 사람을 저한테 보냈을까? 그래서 제가 그분을 위해서 글을 가르쳐야 되겠다 딱 마음먹었는데, 이분이 창피했던지 전혀 오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 그건 제가 할 수 없는 사역이다 하고 넘어가는데, 이 교육받은 목회자들이 부재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저희 남아공 예를 들면 백인들은 10% 되는 백인들은 거의 11조가 있습니다. 그런데 90%가 되는 교회 교인들은 11조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늘 재용으로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교회는 목사님은 자업을 가져야 되고, 무슨 일이 있다면 자업이 문제고 교회는 뒷전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문제다. 이것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저는 거기에 늘 신경 쓰고요. 또 하나는 남아공도 그렇고 아프리카도 그렇고 지금 우리나라도 그 문제인데, 동성결혼이 남아공 같은 경우는 2005년에 합법화되었습니다. 지금 어디서 돈이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선교 단체들이 이 동성결혼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동성결혼 세미나가 아니고 인권 세미나로 해가지고 상당히 많이 열립니다. 많은 목사들이 거기 갑니다. 왜냐하면 차비, 숙식 다 제공합니다. 그것도 하나 문제고요. 그 다음에 혼합 종교라고 말했는데,
아프리카가 오염됐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식민지 시대에 모이는 것을 정부가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데모할까 봐.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가 처음 다 조금조금하게 모이고, 그러다 보니까 아프리카 전통 종교가 들어오는데, 전통 종교는 뭐냐면은 조상 신을 숭배합니다. 좀 이따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넘어가고요. 이 사람 제가 인터넷 보고 뜨는데 우리나라 말로 무당입니다. 거의 대부분 기독교 목사입니다. 점을 합니다. 제가 직접 만난 목사도 있습니다. 넘어가고요. 이 부분들은 역시 기독교인인데, 우리나라가 전쟁 칠 때 아프리카에서 도운 나라가 에티오피아라는 나라가 우리나라 도우는데, 그 에티오피아는 역사상 한 번도 점령당한 적이 없습니다. 2000년 동안 아프리카에서 유일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사람들이 그 황제, 우리나라에 전쟁 칠 때 군대를 파송했던 그 황제를 섬기는 사람들인데, 라스타라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약초의 대가입니다. 제가 갖고 온 이유는 뭐냐면은 이런 교인들도 있습니다.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게 부시맨인데, 이 아프리카의 원주민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이 사진은 저희들이 부시맨 역사상 처음으로 신학 교육을 시키는데, 그 주일날 졸업식 때 주일날 가니까 그 여자분들이 나무 밑에 모여서 기도하는 장면을 제가 하나 찍었습니다. 넘어가고요. 한번 남봉에 와서 보시라고 제가 갖고 왔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나 하면요, 이게 희망목 올라가는 길인데 지금 12월 달에 남봉에 비가 안 옵니다. 산에 있는 짐승들이 물이 없으니까 민가로 내려와요. 민가에 내려오다 보니까 이 원숭이들이 민가에 들어가가지고, 지금은 문을 다 닫았습니다만 제가 처음 갔을 때는 도둑이 없으니까 문을 안 잠그고 다니는데, 이 원숭이 들어와가지고 민가에 들어가 냉장고 열고 주스 먹고 막 그러니까 이 주민들이 경찰서에 고발했어요. 그래서 경찰서에서 이 원숭이를 찾았습니다. 3일 동안 찾았는데 거기 마취총을 쏴가지고 동물원에 넣으려고 마취총을 쐈더니만 원숭이 죽어버렸어요. 그 원숭이 죽어버리니까 상황이 끝이 났고, 그 원숭이를 쐈던 그 경찰이 14일 후에 하루 휴가를 받아가지고 집에서 차를 마시는데, 자기 마당에 시끌시끌해가 커튼을 열어보니까 이 원숭이 36마리가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쫓아냈는데 그 경찰이 했는 말이 재밌습니다. 이 전쟁이 끝난 게 아니고 이제 원숭이와 우리하고 전쟁이다. 신랍니다. 와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고요. 제가 처음 89년대 갈 때는 이 말이 없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시골에서 처음 다 도시로 모입니다. 여기 인구가 적어도 한 120만 됩니다. 여기가 저희들 유치원이 하나 있는데, 여기 있는 사람 안내를 받지 않고선 위험해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모든 범죄가 여기서 일어납니다. 넘어가고요. 저기 있는 유치원입니다. 넘어가고요. 지난번 코로나 때 이 마이크 앞에 있는 마이크 정도 되는 저 음식 보따리 하나 얻으려고 이 줄 길이가 4km입니다. 12시간 서서 하나 받고, 이게 남아공 현실증입니다. 넘어가고요. 저는 시간이 없어서 못 가고, 저희 아내 김순희 선교사가 여기서 수학을 가르쳤었어요. 코비드 때 좀 도와달라 그래가 마침 저희들이 선교 특별 헌금이 들어와가지고 이 밀가루를 구해가지고 좀 도와줬었습니다. 사진 하나 찍었던 거고요. 넘어가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은 이 복음을 좀 확산할까 해가지고 김순희 선교사가 이 판저촌에 있던 학교에 수학을 가르쳤습니다. 수학을 가르치다가 상을 한번 줬더니만 교장 선생님께서 우리 전교에 상을 한번 주면 좋겠다 해가지고 그것이 확산돼 가지고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하는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했는데 일주고사를 시험 치고 수학 상을 줬었어요. 그래서 지금 13년째가 돼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변화가 일어나는가 하면은 학생들도 공부하는 게 조금 향상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저희들이 살고 있는 이 도가 우리나라만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살고 있는 그 도의 특산품이 뭐냐 하면은 와인입니다. 와인 농장이 어마어마해요.
보통 와인 농장 하나 30만 평인데 백인들이 가지고 아주 신실한 기독교인들이 농장을 운영하는데 와인을 만들어 놓고 이게 안 팔리다 보니까 이 와인을 일하는 인부들에게 줍니다. 그러니까 남자들도 그렇고 여자들도 그 술을 한 잔 마시고 두 잔 마시다 보면 알코올 중독입니다. 인터넷 보면 알코올 중독이 세계에서 제일 높은 지역이 저희들이 살고 있는 웨스턴 프로빈스 지역입니다. 그것도 또 괜찮아요. 문제는 여자들이 알코올 중독이 됐어요. 그래서 여자들이 임신하면 태어난 아기가 기형합니다. 세계에서 제일 많아요. 그래서 만델라 대통령이 나오고 이 법을 폐지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이런 생활에서 벗어나도록 할까 정부도 관심을 가지고 군단의 행정처도 관심을 가지는데 저희들은 그걸 잘 몰랐고 생각도 없었고 저희들이 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 학생들을 통해서 시상식을 하니까 처음에 할 때 13년 전에 처음에 할 때 학부모들이 한 12인가 15명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13년 후에는 학부모들이 죄송합니다. 한 150명이 참석했었어요. 그때 교장 선생님 하시는 말씀이 이게 우리가 해낸 보람이다. 그래서 교장 선생님이 저보고 참 고맙다고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갖고 왔습니다. 넘어가고요. 넘어가겠습니다. 그 학교가 옮겨가지고 저희들이 그 학교에서 늘 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은 굿 호흡 빌립보서 4장 13절인데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라. 원래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할 때 감옥에 있어도 내가 할 수 있고 감옥에 안 있어도 내가 할 수 있다. 내 상황이 어떠한 상황에 있더라도 나는 내 할 것을 다 한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 말씀인데 이 말씀이 오용이 돼가지고 저도 오용된 사로 하고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노라. 그래서 이 학교에 우리가 모이면 늘 그 이야기를 합니다. 넘어가고요. 이 동네는 가톨릭 동네입니다. 근데 저희가 같이 일하는 남아공 교회가 여기에 복음을 전파하려고 오랫동안 했는데 한 번도 성공 못 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가 수학 가지고 접근하자 해서 이 학교에 수학 시험을 치고 상을 주고 여기에 남아공 교회가 2교회당을 세웠습니다. 넘어가고요. 이거는 그냥 한번 보시라고요. 전부 다 홍옥입니다. 세계에서 제일 큰 광산입니다. 넘어가고요. 그 지역 사는 주민이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여기는 제가 제일 처음 가르치던 제자가 목회하는 시골 지역입니다. 그래서 한번 겨울에 오락해가지고 400km 떨어졌습니다. 다니는 게 힘이 드는데 한번 갔다가 만나서 사진 한번 찍어 갖고 온 겁니다. 넘어가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 학생이 저에게 배운 학생인데 지금 칼라입니다. 백인이 아닌데 이 백인들이 이 친구를 도와가지고 교회당을 지어주고 그 다음에 세워주고 건축해주고 그 다음에 목회를 하도록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백인들이 그렇게만 했지 재정적인 여건이 마련되지 않은 가운데 이 코비드 19 때문에 저에게 연락이 와가지고 우리가 많은 건 도와주지 못했지만 조금은 도와줄게 하면서 그때 갔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어떤 사람한테 도움을 받느냐 하면은 남아공에서 이 제일 가는 부자락한 사람한테 도움을 받습니다.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는가 하면은 제가 어떻게 하는지 학생들을 케어해 놓으면은 그들이 남아공 사람들이기 때문에 누구한테라도 도움을 받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교육에 목회자 양성에 좀 주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넘어가고요.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고요. 코비드 19 동안에 저희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코비드 19 때문에 이 쉬자는 사람도 있고 전도해야 되는 사람도 있고 우리 교회에서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교회에서 예배는 드리지 말고 오후에 예배 드리자 해서 오후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불상사가 일어났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여기는 이분이 우리 교회 부교육자인데 코로나가 걸리가 사경을 헤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이상 못하고
쉬었다가 지금은 다시 모이고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여기는 유아 세례 아기를 놓으면 바로 그 다음 주일날 세례도 놓고 옵니다. 근데 바로 왔기 때문에 제가 그때 우리는 그렇게 주는 게 아니고 1년에 2차례 준다. 그래서 언제 오느라고 약속을 했는데 코로나가 덮치는 바람에 세례를 못 주고 있다가 코로나가 거의 완화되고 예배가 정상적으로 될 때 우리가 유아세를 준 경우입니다. 넘어가고요. 우리나라 말하면 입교문답입니다. 남옥은 기독교 역사가 있어가지고 입교문답 아주 중요시하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입교문답 하고 난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잔치를 합니다. 주일날 가족들 불러 모아가지고 아주 우리나라 말로 하면 거창하게 합니다. 입교문답. 넘어가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1년에 3개월씩 2차례 6개월간 합숙훈련을 합니다. 합숙훈련을 할 때 우리가 사진을 찍었던 겁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목회하는 교회에서 겨울 방학이 되면 늘 급식을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중단했다가 원래 처음으로 했습니다. 코로나가 완화돼가지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부시면을 이야기했는데 혹시 부시면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남홍에 아직도 부시면이 있습니다. 물론 전체에 흩어져 있다는 말은 아니고 칼라리아 사막에 가면 부시면이 아까 그림에서 본 그대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홍 정부에서 거기 사는 부시면들을 남홍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데리고 와서 정착존을 만들어줬어요. 그런데 신문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글이 없습니다. 성경이 없고요. 그래서 제가 성경 번역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그들에게 가서 성경 번역을 도와줘야 되겠다라고 갔다가 가보니까 성경 번역에 돈이 너무 많이 드는 프로젝트라 가지고 이건 내 힘으로는 안 되겠다 하고 알아보니까 신학 교육을 한 번도 받지를 못했어요. 이 건물은 백인들이 세워준 건물들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신학을 가르쳐 주겠다 해서 이 부시맨 역사상 처음으로 저희들이 4주간 신학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수료증을 주고 그 다음 해에 우리 케이프타운 쪽으로 불러서 3개월씩 6개월을 훈련시키기로 계획을 세웠는데 불행하게도 코로나가 덮치는 바람에 모든 계획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때 저희가 찍었던 사진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이 학생이 우리한테 배운 학생인데 코로나가 한창 심할 때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제가 교회 개척했습니다. 안 가볼 수가 없었어요. 가봤더니만 민가를 하나 빌려가 주일마다 이제 교회가 시작하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참 웃기죠. 뭐 식구도 얼마 안 되고. 그래서 지금 사람 많이 모입니다. 많이 모이고 매주 토요일마다 급식을 합니다. 넘어가고요. 우리 학생들이었습니다. 넘어가고요.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고요. 코비드 때문에 수업을 못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지루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지역마다 저희들이 순방을 했습니다. 이 지역에 학생들을 불러 모아가 위로도 하기도 하고 조금 같이 간식도 나누기도 하고 했던 장면을 하나 사진을 찍었습니다. 넘어갔습니다. 코로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 남홍은 우리나라보다 땅이 조금 넓어가지고 이 학생들을 불러 모으는 게 힘이 들어요. 그래서 어떤 좋은 다른 방법이 없을까 생각하다가 우리나라 교회 사람들이 볼 때는 웃기는 이야기인데 그런 남홍에서 상당히 심각하고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개교회에 성경학교를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거기서 성경학교를 마친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한테 보내면은 우리가 신학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 교회, 이 목사가 제가 가르쳤고 안수준 목사입니다. 여기서 원래 8월 7일 날 이 교회 이름이 버니엘 교회거든요. 버니엘 성경학교라고 이 개소할 때 학교를 열 때 가서 예배 드렸던 장면으로 사진 하나 찍었던 겁니다. 넘어가고요. 아까 그 교회가 저희들하고 같이 개척했습니다. 한국 교회가 좀 지원을 해줘가지고 그래서 이 겨울에 저희들이 저걸 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캠핑을 했을 때 사진을 찍었던 겁니다.
넘어가고요. 올해 4월 달에 저희들이 석사학위를 하나 배출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1월 달에 제가 오기 전 11월 첫째 주일날 학사학위를 하나 배출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고요. 조금 전에 나왔던 거고요. 제가 기도 제목을 말씀드리면은 남아공화국의 제일 문제가 지금 안전입니다. 사람이 살아야 되거든요. 제가 1989년도 남아공에 갔을 때 우리 한국과 비교하니까 남아공이 지상의 낙원이었습니다. 도로가 참 잘 되어 있었고요. 대학생들마다 다 자기 차를 가지고 있었고요. 병원에 갔더니 돈을 안 받아요. 물론 개인 병원 돈을 받는데 종합병원에 가면 돈을 안 받아요. 그래서 이게 참 살기 좋구나. 근데 이제 세월이 바뀌어가지고 지금 우리나라가 차가 너무 많을 정도고요. 병원 시설도 우리나라 국가 의료 시스템이 돼가지고 너무나 좋고요. 남아공은 그 점에 대해서 월등히 뒤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은 그렇게 되다 보니까 남아공의 치안이 부재가 되어버렸어요. 왜냐하면 옛날에 10% 사람들만이 돈을 다 가지고 있다가 만델라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이 90% 되는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다닙니다. 자기 마음대로 다닌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흑인 치아에서는 90% 되는 사람들이 백인 지역에 못 들어왔습니다. 들어오려면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만델라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이 거주 이동의 자유가 주어지니까 이제 이 흑인들이 못 먹으니까 도둑도 심하고 거기에다가 이 마약이 엄청나게 심합니다. 이 마약 전쟁은 늘 전쟁입니다. 제 눈으로 직접 총 쏘는 것도 봤고요. 사람 죽어 있는 것도 봤습니다. 우리 한국에 어느 목사님 강의하러 오셔가지고 총소리 듣고 놀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 총소리가 아니고 폭죽소리라고 제가 안심을 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전을 위해서 꼭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은 저희 교당에 늘 도둑이 들어옵니다. 훔쳐가 봐야 우리나라 돈은 1,500원, 전구 하나가 1,500원 주면 제가 삽니다. 물론 설치하려고 하면 돈이 더 많은데 그걸 훔쳐갑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이 벽돌을 자기들이 쓰려고 훔쳐갔었어요. 그래가지고 연락이 옵니다. 당신 이 벽돌 세야 될 거 아니냐. 내가 벽돌공 잘 안다. 그리고 우리 벽돌도 있다. 우리한테서 훔쳐간 그 벽돌 저한테 팔아먹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안전을 위해서 좀 기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은 제가 저녁 9시에 길을 가다가 차를 타고 가다가 스탑 사인에 딱 서는데 어떤 사람이 우리 차 문을 열려고 그래요. 제가 엄청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게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안 도와주시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다. 하나님께서 좀 도와주시려고 하니까 저도 기도해야 되겠지만 한국 교회가 이거를 좀 도와주셔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카톡으로 기도 제목 올릴 때 어떤 때는 이렇게 올렸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하나님 이 깽들 실을 좀 말라주십시오. 우리 집사람이 목사가 그렇게 기도 올리면 되나? 그런데 좌우지간 이 깽들이 좀 사라지도록 저뿐만 아니고 저희 교회가 저는 어떻게 하든 간에 교회 중심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주일 오전도 모이고 주일 저녁에도 했습니다. 물론 수요일 때 모이는데 교인들이 이 총 때문에 주일 저녁에 교회 못 오겠다 그래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혹시나 교회에다 총 맞아 죽으면 이제 외국에서 온 이 김재수라는 사람 때문에 교인 죽었다 할까 싶어 겁이 나가지고 그러면 오후 예배 저녁 예배 생략합시다 해가 지금 저희도 오전 예배만 드립니다. 그 사는 사람들이 죄송합니다만 불쌍해 보여요. 저는 그래도 외국인 때문에 그런 지역에 못 삽니다. 사는 지역이 좀 다른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사는 사람들은 숙명치를 받아들이고 있어요. 기도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왜 신학교육을 해야 되느냐 하면은 이 사진부터 이야기를 하면은 이건 영국 BBC에서 나왔던 뉴스입니다. 남아공에서 있던 사건이에요. 이 목사가 기도를 하면 자기들은 복 받는다 하는데 제가 보니까 이 마취를 걸어요. 마취를 걸어가지고 여기 있는 이 친구 보고 영국 BBC 기자 앞에서입니다. 이 나무잎을 빵이니까 뜯어먹으라고 빵 뜯어먹는 장면도 인터넷 보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여학생은
BBC 기자들을 안내했던 인턴입니다. 그 목사가 뭐라 했냐면은 이 여자의 머리가 빵에 뜯어먹으라 하니까 이 친구가 지금 이 뜯어먹는 장면입니다. 이런 것이 남아공 목회 생활의 비일비재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장면인데, 이 장면은 남아공 전체를 놀라게, 전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뭐냐면은 지금 이게 보이는 게 뭐죠? 관이죠, 그죠? 이 목사가 광고를 했습니다. 죽은 사람을 살렸다. 그래가지고 그게 2월 달인데 2월 달, 3월 달까지 남아공 전체가 들썩거렸습니다. 예수님 이후에 부활한 사건이다. 그래서 너무나 국민들 혼돈스러우니까 남아공 대통령이 4월 1일 날 조사를 하라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가, 이 친구가 경찰 앞에 불려가니까, 경찰이 부르니까 가서 다 이실 찍고 했는데 자기가 죽은 사람을 살린 것이 아니고 이미 살아 있었다. 근데 경찰이 자서 조사를 하니까 이게 제일 마지막 사건이에요. 살아있는 사람을 기도해가 살리는 이 장면인, 여기에 있는 이 친구가 15만 원을 받고, 우리나라 돈으로 15만 원을 받고 연출했고, 이 앞에 휠체어로 타고 가다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일어나라 하니까 벌떡 일어나가지고 역시 15만 원 받고,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흑인 목사들 대부분은 아프리카 가면 죄송합니다만 남아공에 있는 흑인교회 대부분의 목사가 이런 일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남아공에 목사 자격증을 줘야 되겠다. 그런데 남아공의 범죄가 하도 심하니까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고 찬성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반대하는 사람은 목사 자격증 준다 하니까 반대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반대하느냐면은 이 도시 이 구석구석마다 범죄가 일어나는데 이 사람들이라도 있으니까 범죄를 막는다. 이 사람들마저 목회 못하도록 해버리면 그 범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2015년도부터 목사 자격증 말이 나오고 아직까지 해결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거를 다 계획하겠다 그 생각은 아니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바르게 교육시킬 수 있는 목사 한 사람에도 양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제가 97년도부터 강의를 했는데요. 강의를 하면서 제 속에 하나님 저에게 기회를 주시면은 박사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천국 가는 건 아니지만은 제가 박사 5명만 키워놔 놓고 제가 선교 그만하겠습니다 했는데 아직까지 한 사람밖에 못 키웠습니다. 이제 얼마 있으면 2사람이 나오는데 그 한 사람이 현재 대학 교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학 교수가 하는 걸 가만 보니까 제가 하는 사역보다도 범위도 크고 질도 더 좋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인재를 양성시켜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제 꿈입니다. 제 생각이고요. 그래서 그 일들을 위해서 좀 기도 많이 해 주시길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가르쳤던 학생이 지난해에 남미로 선교사로 파송받았습니다. 제가 파송한 게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 교회, 우리 교회도 좀 가난한 동네지만은 선교의 붐을 일으켜야 되겠다 해서 우리 교회 오라 그랬습니다. 와가지고 이 남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우리 교회가 지금 또 얼마 되지 않은 돈이지만은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넘어가고요.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어떻게 인재를 양성할 것인가. 제가 89년도에 가서 신학교를 졸업을 하고 96년도에 제가 학위를 받고 강의를 하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내가 기회가 된다면 이 대학생들을 훈련시켜야 되겠다 생각은 오래전부터 했는데 아직까지 그 기회가 저한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대학생들을 불러가지고 훈련시키고 그 가운데 학생 수 3만 명이니까 3만 명 가운데 어떻게 하든지 간에 목회자 양성된다면 그들이 자란다면은 이거는 엄청난 선교의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생각을 하고 시험 계획이 뭐냐면은 스텔보시 대학 부근에 우리가 학사관을 하나 한다면은 특히 그 대학교에 국비 유학생들이 많습니다. 흑인들이 되다 보니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국비 유학생들을 위한 또 다른 지역, 아프리카, 남아공 이 가난한 지역에서 온 사람들을 우리가 이 불러 모아가지고
교제도 나누고 성경 공부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 가운데 신학생이 나타난다면은 그리고 훈련시킨다면은 참 이상적인 선교사에게 되겠다 생각을 하고 지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모금 목표는 2억입니다. 좀 기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선교는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선교지를 위해서 선교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거를 발견한 것은 뭐냐면은 어쩌다가 지금 헬라어를 가르친 지 20년이 됐습니다. 헬라어를 가르치다 보니까 내가 알고 있던 것이 그게 아니다. 성경 번역은 잘 안 나타납니다. 안 나타나는데 중간태가 성경에 상당히 많이 써 있어요. 중간태라는 건 뭐냐면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려도 너 자신을 위해서 해라. 네가 직접 해라. 하되 그냥 하지 말고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해라 하는 것이 중간태임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을 바뀌었습니다. 제가 우리 가난한 동네에 개척한 교인들에게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게 제가 거기서 목회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이 가난한 사람들 어떻게 가든지 간에 천국까지 데리고 가야 되는데 가는 길이 좀 평탄했으면 좋겠다. 꽃길이었으면 좋겠다.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꽃길을 만들 수 있나? 저는 못 만들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가 꽃길을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는가? 제가 늘 하는 얘기가 교회 출석하십시오. 앞으로 가면 교회 출석 안 합니다. 등록만 하면은 교인입니다. 어디 가도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제가 어릴 때 교회 안 다녔거든요. 절에 다니는 걸 다니지 않지만 봤습니다. 절에 등록만 해놓으면은 절에 안 가도 그 절 성도라 합니까? 성도입니다. 아프리카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건 아니다. 교회 출석을 해라. 그래 교회 출석을 하고 그 다음에 이들에게 꽃길을 가도록 하기 위해서 조금 전에 이 남미간 선교사를 불렀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조금 후원합시다. 이거는 저 사람 우리가 후원하면 저 사람도 도움이 되지만은 우리 자신들에게 도움이 있다. 그리고 우리 11조를 합시다. 그러는데 이 가난한 동네에는 대학교 문도 구경 생각도 못합니다. 저희들 수요일마다 고3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원래 지난해죠. 이제 1월 1일 때죠. 두 학생이 4년 전액 장학금을 받고 입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엄마를 불렀습니다. 당신 지금까지 냈던 11조 하나님께서 한 방만에 다 갚았다. 어떻게 하는지가 저는 우리 남홍에 있는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선교에도 동참시키고 교회도 좀 개혁시키고 하는 그 일들을 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도 그렇게 준비하고 지금 우리에게 조금씩 변화가 있습니다. 이게 저 혼자 하려고 힘이 들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양성해서 그들로 하여금 자기 백성들을 훈련시키는 것이 더 효과적인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대학생들을 좀 훈련시켜야 되겠다. 그것이 제 생각이고 목표고 기도 제목입니다. 선교에 동참하시는 여러 성도님들께서 하나님께서 크게 복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부족한 종이 두서없이 말씀을 전개했습니다. 잘못 전한 것은 다 제하해 주시고 아버지 뜻에 합당한 말씀을 새겨서 우리의 믿음에 정진이 있도록 주여 역사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큰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소식 나누기 전에 구호 한번 또 외쳐보겠습니다. 함께 외칠 구호는 황무지에 무슨 꽃이 피라고요? 예수꽃이 피게 하라. 우리 조목씩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제가 황무지에, 성도님들은 예수꽃이 피게 하라 같이 하겠습니다. 조목시고 황무지에 피게 하라, 피게 하라, 피게 하라. 한 번 더. 황무지에 피게 하라, 피게 하라, 피게 하라. 할렐루야. 놀라운 은혜의 역사함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는 가야 돼요. 가지 않으면 절대로 꽃이 피어낼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큰 은혜를 받고 누린 것도 100년 전 언더우드 아펜젤러 그 좋은 미국의 집들 또 가족들 친구들 다 두고 조선 땅에 왔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서 우리도 은혜 주시면은 바리바리 싸질머지고
또 가라는 데 가서 제자 삼고 하나님 나라의 지경을 확장하는 놀라운 성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잠시 교회 소식 전하고 우리 김재수 목사님 축도하시면 예배 마치겠습니다. 축도 후에 장로님들 사진 촬영하겠습니다. 송구영신 예배는 12월 31일 토요일 오후 11시 30분 본당에서 예배드리겠습니다. 11시 30분에 딱 예배 시작해서 12시 반에 또 다음날 주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시 30분 예배니까 예배 준비 전 찬양은 한 11시 한 10분부터 찬양할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 좀 되신 분은 미리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송구영 씨 모실 때 그 초를 가져와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저희 교회 와서 송구영 씨 예배 때 이렇게 작년에 촛불 붙여 보셨죠?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도 이제 그 촛불 점화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니까 집에 있는 초를 있으면 꼭 갖고 오시기 바랍니다. 송구영 씨 예배 그 차량 운행은 각 출발지에서 10시 30분에 출발한다고 합니다. 10시 30분에 차 타는 곳에 계시면은 픽업해 오신다고 해요. 맞죠, 장로님? 네. 나머지 광고는 주부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이제 김재수 장로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주께서 피 흘려 세우신 이 여수 성강교회 위에 소속된 모든 권속들과 가정들 그리고 생업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할지어다. 아멘.